이사야는 주전 700년경 예루살렘에서 활동한 예언자였습니다. 이 시기는 아스루 제국이 그 세력을 서쪽으로는 지중해, 남쪽으로는 이집트까지 확장하고 있었습니다. 열강의 힘 대결 사이에서 살 길을 찾아야 했던 유다의 왕들은 처음엔 아스루의 편에 서다가 나중에는 반아스루 동맹에 가담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시기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받은 것이 눈에 띄는 이유는 그나마 우시야 왕 때까지 유다의 왕들은 비교적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7장에서 이어지는 아하스 왕은 이방 민족의 풍속을 따라 자기의 아들들을 제물로 바쳤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어리석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도자의 무능은 백성들을 더욱 불안하게 했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절실히 필요한 시기였습니다. 이사야는 성전에서 한 환상을 봅니다. 높이 들린 보좌에 앉은 주님과 성전 가득한 그의 옷자락을 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스랍이라 하는 천사들이 보좌하고 있습니다. 날개가 6개 있는데 두 날개는 얼굴을, 두 날개는 발을 가리고 있었고 나머지 두 날개로 날고 있었습니다. 3절에는 이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려줍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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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이 웅장한 노랫소리에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고 합니다. 이사야는 그 놀라운 환상에 압도되었을 겁니다. 지구 안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던 사람이 처음 우주를 경험했을 때 그런 느낌이 들 겁니다. 사람들 속에서 살 때에는 나라는 존재가 소중해 보였지만 우주 속에서는 작은 먼지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도 그런 반응을 보입니다. 5절,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뵙다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본 자는 죽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분의 거룩함 때문입니다. 거룩하다는 말은 다른 모든 것과 구별되는 특별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며 마지막 때의 심판자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인간의 죄가 명확히 드러납니다. 차은우 옆에 서면 모두가 오징어가 된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룩함이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높은 지위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말로 들립니다. 정부의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종종 서민들을 개돼지로 여기거나 큰 인기를 누리는 사람들이 힘 없는 자들을 벌레처럼 여기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면서 사회적 논쟁거리가 되곤 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합니다. 남들보다 높은 곳에서 많은 것을 누리며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은 종종 선을 넘어 증오와 혐오, 폭력으로 드러납니다. 버닝썬 사건이 재점화되었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여성들에게 마약을 먹이고 성폭행하면서 시시덕거리던 자들의 태도에서 그 폭력성이 드러납니다.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는 것 같은 이유는 거룩한 힘을 가지면 그래도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한 힘은 자멸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는 인간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성격을 띱니다. 폭력이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노예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성인 남성의 숫자만 60만 명이나 되는 백성을 40년 광야 생활에도
먹을 것과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하신 분입니다. 전지전능한 힘을 지혜롭고 능력 있는 자들에게 나타내신 것이 아니라 힘 없고 희망 없는 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곳에 있지 않고 사람들이 보지 않는 낮고 억압받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수싸움에만 골몰하는 왕과 관리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는 것도 눈치챌 수 있었죠. 유다의 진짜 문제는 어느 나라 편에 설 것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신앙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유다는 어느 쪽으로 가든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이사야는 이 문제로 고민하며 기도했고 그렇기에 거룩한 부르심을 듣고 환상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지 못하고 사람이 하는 일에만 관심을 쏟는 제사장들은 이사야와 같은 성전에 있었지만 이사야가 본 환상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스랍들은 찬양 끝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다는 것을 압니다. 모세는 갈라지는 바다에서, 새벽에 맺히는 만나에서, 바람과 함께 몰려오는 메추라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느꼈습니다. 제단에 피는 불꽃과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구름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았습니다.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충만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같은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불만이 가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사신 분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의 거룩함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장로들의 전통을 따르면 거룩한 사람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강조하고 철저하게 지키면 지킬수록 초라해졌습니다. 타인을 감시해야 했고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 위해 자기를 억누르고 죄인들을 멸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욱 커지고 거룩해지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더 작아진 것입니다. 내면이 타인에 대한 질투와 증오로 채워졌기 때문입니다. 반면 머리 누일 곳 하나 없이 떠돌아다닌 갈릴리 출신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 자유로운 영혼이었습니다. 보물을 땅이 아닌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말씀하시며 진정한 보물은 땅이 아닌 하늘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땅에서 귀하다 여기는 것들에 얽매이지 않고 사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보았습니다. 들의 꽃 하나가 솔로몬의 영광보다 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깨닫기는 참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쪽으로 몰려가 있는데 왼쪽에서 이쪽이 더 좋다고 외치는 사람은 사회 부적응자로 여겨질 것입니다. 예언자들이 그랬고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외면당했습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자 이제 난 죽었구나 라고 생각했던 이사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십시오. 6, 7절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수출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죽는다는 건 하나님의 구원에서 제외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천사가 불타는 수출 이사야의 입술에 대며 내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합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입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경험을 한 이사야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가 시급한 문제는 정치적 위치가 아니라 하나님 신앙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생명을 얻었으니 이제 이사야에게 하나님 신앙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이런 변화는 거듭나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는 심판받는다는 생각만으로 살던 세상에 완전히 새로운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경험을 합니다. 예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삶과 가르침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거룩함의 기준이 율법주의자들에게서 예수로 바뀝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됩니다. 천사들이 수출 입에 댄 것처럼 죄에서 자유를 얻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따라가니 그와 함께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정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의 거룩함과 일치한다는 것을 시대를 초월해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게 되었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온 땅에 충만하니 함께 찬양하며 기쁨을 누리는 복음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온 땅에 충만함을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대답한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속에서 진정으로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구분할 줄 아는 지혜를 주시고 남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따라가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